김갑수 권사입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 4장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관계, 바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라. 지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롭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질서와 지혜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또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성경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로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 구체적인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을 살펴보면서 지혜의 유익, 지혜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지혜가 중요합니까? 2절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는 선한 도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함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지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또 4절과 13절을 보면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사는 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바로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지혜는 존귀의 길입니다.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관이 되고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존귀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길은 장수의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또 11절에 보면 그 길은 정직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길로 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돋는 햇살 같은 밝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존귀와 지혜와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22절 내려가 보면요. 그 길은 생명을 넘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23절 보면 그 길은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많은 그 마음을 지혜가 바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낯선 길,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지혜의 길은 평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리라. 예, 이 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탄을 주고 모든 것을 잘 이루게 해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이 강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지혜를 사라. 지혜를 얻으라. 자, 우리가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거나 멸시하거나 너무 조금 안다든지 해서 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반대인 것입니다. 자, 선한 도리를 모르면 결국은 악한 길로 갈 뿐입니다. 장수의 길을 버리면 그것은 빨리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존귀의 길을 거부하면 그것은 비천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버리면 그거는 악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빛의 길을 버리면 어둠의 길, 흑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불행한 삶입니다. 육체도 건강하게 사는 지혜의 길, 이거 버리면 그 남은 건 뭐겠어요? 병든 길입니다. 육체가 고통당하는 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이 길을 버리면 위기와 불안을 자초하는 불행의 길이고 불안의 길이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바른 도리, 행복과 존귀,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온 가족이, 모든 성도들이 지혜의 삶, 존귀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이렇게 지혜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여기 의인화, 인격화로 표현됩니다. 1장에서는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지혜의 본질인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세상을 얻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사람을 얻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 존귀의 길, 은혜의 길, 경건의 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품고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부모와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넘어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고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 건축하는 우리의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히 드러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도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북녘의 동포들과 또 여러 민족들, 미얀마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